오늘 자녀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설레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설렌다.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떨 때 설레요? 마음이? 우리가 설레인다는 말은 왼수를 기다리는데 설레인다고 얘기하진 않죠.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때는 막 두렵지. 예.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이 되면 될수록 누가 돈 받으러 온다 그러면 막 두근두근. 예?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러 누군가 온다 그러면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두려운 거죠. 그러나 설레임은 어때요? 애틋한 사람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설레임. 굉장히 마음이 두근거리고 막 쿵쾅거리고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땠었나? 심장이 떨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 버벅이고 너무나 기쁜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하는 게 엇박자로 나간다든가 오히려 화를 낸다든가 이 심장 안에서 나오는 그 소리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설렘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설렘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설레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언제 설레어 보셨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그 설레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날마다 그 설레임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한 번도 설레이지 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기분 안 좋으면 안 설레요. 교회 나오는 거 기분 안 좋으면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가기는 가야 되겠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설레임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너 나하고 만나자. 오늘 나하고 만나는 날이야. 하나님 기쁨으로 설렘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 설레임 만남 속에서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사랑받는 것을 확인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설레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만큼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도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도 멋지게 차려입고 나왔잖아요. 아침부터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그냥 뭐 주름 없애느라고 열심히 쓰고 뜯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냥 면도 다 하고 멋진 양복을 입고 멋지게 옷을 이렇게 다 차려입고 그리고 퍼퓸까지 다 뿌려가면서 다 나오셨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설렘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만큼 예배를 중요시한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오늘 그런 귀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또 한 번의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오늘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하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좀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은요, 아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에 머리에 확 안 들어오시죠? 제가 쉽게 표현할까요? 제 표현식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지방망신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망신 시키지 말아라. 너 나가서 아버지 망신 시키면 안 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표정이에요.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고 그걸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은 그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아버지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름을 중요시할까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름을 중요시하냐면 그 이름 안에, 그분 안에, 그것 안에 그분의 모든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자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함부로 얘기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장난하듯이 농담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그 이름을 가볍게 읽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나? 근데 우리는요 너무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에게 존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다윗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윗의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다윗 된 것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골리앗.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조롱하면서 들먹은 게 뭡니까? 무엇을 들먹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어요. 그거 조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조롱한다고 그 어린 다윗이 그냥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무서운지 모르고 다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가고 객기를 부르며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니까 그 이름 때문에 네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건드려? 너 가진 것이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지 모르고. 뭐 칼이나 들고 나갔습니까? 창이나 들고 나갔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갑옷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어요. 왜?
사울이 죽이는 했는데 너무 크고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애가 작아니까. 하나도 못 입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겠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린 청년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찌 안 도와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모양으로 기록해놨어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뜻을, 뭐 치료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뭐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하나 이름들이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냥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한번 볼까요? 이 말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 한마디를 알고 깨닫는 데에 아브라함이 자기 일생을 썼어요. 일평생 거쳐서 한 가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거 하나 알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모진 고생을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자기 생명을 몇 번씩이나 빼앗길 뻔하고 수없이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자기의 삶 전체에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알게 하셨잖아요. 다 합해서 예수의 심령,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일평생 걸려서 배우는 거를 우리는 그냥 받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아브라함처럼 살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살면 좋겠어요? 일평생 동안 존귀와 영광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시행착오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보고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대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가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들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걸어온 것을 너희가 보고 읽지 않았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그러니 더 이상은 이제는 시행착오하지 말아라. 그러니 내 자녀답게 이제 살아야지. 그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예배하는 사람이야.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이나 거짓으로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프라미스가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객기 부리면서 쓸데없는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뭐 맹세하면 안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그런 약속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결단할 때가 있죠. 결심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게 알기 위해서 실패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허락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자꾸 불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내가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 맞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자신이 한 거잖아요.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이 결혼을 했으면 너희들에게 찬스를 줬는데 그것을 지구의 절반을 포기하고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결정하고 순종하고 이제는 본인이 책임지라.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 도대체 나는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아니요. 결정 여러분 하셨잖아요. 책임도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가는 거죠.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50이라고 하면 딱 그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별과 볼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놈이래요. 뭐 따질 게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특히 이 크리스천으로 그런 국가에서는 특히 많이 쓰는 말인데 우리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씁니까? 뭐라 그러면 말끝마다 알고 지저스. 그래서 오 마이 갓. 네? 그들이 예수를 알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네? 술 마시다가 얘기하다가 오 마이 갓이야. 열받아도 지저스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 선택도 조심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 영광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는 장면이 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은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일곱 아들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능력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한번 저렇게 흉내내보고 싶다고 자기네들이 해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아 떠나가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악기가 튀어나옵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악기가 튀어나와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서 그를 막 억제하고 제압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답니다. 벗은 몸으로. 창피를 당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헛되이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함부로 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하나님, 기분 나쁘면 잠깐 익스큐즈, 나는 뭐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받으면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사태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영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영광 그 자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저희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성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많이 못 배웠지? 나는 왜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루저로 살아가야 되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기에 근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계명을 받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죽은 예배를 드린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 예배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헛된 예배,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받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골드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만남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의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물이 돼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물의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제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을까 말까? 받으시겠지만 분명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제물의 모습인데 제물의 모습은 없고 몸만 와 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뭐라고요? 여러분의 몸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딴 데가 있으면 어떨까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몸은 와 있어요. 오늘 점심이 뭘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맛있는 거 있어요. 오늘 점심이 뭘까? 골프가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 시즌인데 지금 우리 한국 애들 빨리 끝나야지 가서 볼 텐데. 몸은 여기 있는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일 페이먼 할 거 생각하고 주보에다가 계속 적기나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두고 보자. 그리고 그냥 뒤로 그냥 무슨 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재물이라니까요. 재물을. 여러분, 재물로 드려지면 우리가 재물로 드려줘야지. 하나님 그걸 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나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 앞에 나가서 정말 목이 터져라고 그 감격을 갖다 표현하는 것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 좀 못하면 어때요? 멋있는 형용사를 안 쓰면 어때요? 멋지게 기도 못하면 어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듣기에 매끄럽다, 아무리 매끄러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면 나가서 물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뭐 말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까? 말 안 해도 다 아세요. 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광 받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맨날 날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와달라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때로는 정말 어눌하고 때로는 정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같이 있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하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너무나 커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은지 잘 모르는데 나는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까?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음의 중심으로 주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대로 몸따로가 아니라 생각과 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감격이 그 안에서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놀라우신 성호,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내가 준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너와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전 인격을 너에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잊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그 존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다면요,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려버린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분 안 좋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망령되이 이끄는 게 아니고요, 자녀는 삶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다가 순교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자녀 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자녀, 아름다운 자녀로 정말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냥 달려나가고 그분만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복이 여러분에게 그냥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줄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정직으로 나가고, 선함으로 나가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어찌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달라는 컨셉을 잘 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놀라운 그런 큰 은혜가,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한번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자녀된 삶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